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치원의 감사. 지난주 화요일에 또 수요일에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저한테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두 분 다 공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고 또 천국 간다는 거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경험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주님의 섭리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또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할 때 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평안함과 감사가 있는데, 또 막상 혼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회에서 생활하고 또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순식간에 그런 평화, 감사, 그런 마음은 다 사라져 버리고 다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마음의 회복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마음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내면에서 성품, 감정, 의사, 의지를 포함하는 주체라고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궁금해서 속담을 쭉 찾아봤어요. 속담을 찾아보니까 제 눈에 뜨이는 세 가지 유형의 속담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피집에도 벨이 있고 깨묵에도 씨가 있다. 모든 물건에 다 속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잠자코 있는 사람도 다 자기의 속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헛술이 대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랍니다. 또 두 번째 속담의 유형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말이고, 또 같은 의미에서 사람 속은 1000길 물속이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뭡니까? 우리 사람의 속마음은 도대체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반대되는 그런 속담들도 있더라고요.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는다. 눈만 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수박은 속을 봐야 알고 이 사람은 지내봐야 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수박은 쪼개봐야 그 속이 진짜 잘 익었는지 설 익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함께 지내봐야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 인간의 속마음은 도대체 알 수 없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속담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 유형의 속담은 뭐냐면 귀머거리는 제 마음에 있는 소리만 한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귀머거리는 제 마음의 소리 한다. 귀머거리는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귀가 안 들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소리는 못 듣는 거예요. 결국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만 하는 거죠. 남의 얘기 절대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속담들이 있더라고요. 이 속담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겁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구나.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속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속마음은 사실은 자기 자신도 알아차리기 어렵고 또 남의 속마음은 더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이구나.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애쓰지 아니하면 결국 내 생각 속에 갇혀서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단상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개역 성경, 우리 개역 개정판에 이 마음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요새 쉽잖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딱 치면 착 나오잖아요. 성경 찾기에서 마음을 치니까 1051구절이 나와요. 엄청나죠? 굉장히 엄청난 숫자의 단어가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쭉 보면서 오늘 함께 이 마음의 회복에 대한 주제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소생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그 구절입니다. 공고한 자가, 이 공고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 모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삶 전체가 극도로 열악하고 제한된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함축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비천한 사람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이 이를 보고 기뻐한다. 이 시편 69편은 사실은 다윗이 곤란한 상황에 부딪혔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도니아라는 장군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탄원했던 시편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지금 다윗은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 직면에 있는 거예요. 곤란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 기뻐한다 하는 말은 이 69편 전체를 보게 되면 지금 나는 곤란한 형편에 놓여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구원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구하면서 예배하는 경건한 그런 사람들, 바로 이 다윗 시대는 다윗 자신을 지칭할 수도 있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소생하다는 말은 살다, 재생하다, 회복시키다, 완전하다 하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죽은 듯이 위축되었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살아나서 생명력을 가지고 왕성하게 역동적으로 일하고 움직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소생하기를, 다시 살아나기를, 회복하기를, 왕성하게 다시 활동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다라는 것입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죽어 있든지 힘이 빠져서 생명력이 약화되었든지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소생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한 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볼 것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 말의 일상 언어 속에 이 마음을 보니까 네 종류의 또 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마음자리, 두 번째는 마음결, 세 번째는 마음씀, 네 번째는 마음씨. 우리가 보통 마음씨 다 얘기하잖아요. 마음결이 어떻다, 뭐 마음씀씀이가 어떻다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 언어 속에 이 마음에 대한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음자리가 뭔가 보니까 마음의 바탕입니다. 일체 마음의 근본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직 밖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니까 일종의 인식의 대상, 관념의 대상으로 봐야 되겠지요. 단지 생각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과 악이나 아름답고 추하다거나 또는 깨끗하고 더럽다는 그런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고요하고 담담하게 있는 그런 마음의 바탕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고요하고 담담한 마음자리가 외물, 외부의 대상과 접촉이 될 때에 이게 마음에 파도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잔잔한 바다에 바람이 불게 되면은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요하고 담담한 이 마음자리에 외물, 외부의 대상과 접촉이 되게 되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 마음에 이 결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부로 말미암은 마음의 동요를, 마음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움직임이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마음씀이라 그러더라고요. 마음씀. 그리고 마음씨라는 것은 이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 또는 이 마음이 드러나게 될 때 나타나는 모든 그런 마음의 상황들 또는 모습들, 모양을 총칭해서 일종의 형용사지요. 그것을 마음씨라 그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는 이 쉽게 말하면 세 가지가 있다는, 하나는 마음자리가 있고, 두 번째는 마음결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마음결이 드러나기, 실제로 행위로 드러나는 마음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씨는 그냥 형용사니까 이런 마음의 이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불교에서는 우리가 지금 말한 마음자리와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냥 고요하고 담담한 그 상태로 있는 그대로예요. 이게 뭐 선하거나 악하다는 개념도 아니에요. 아름답다 추하다도 아니에요. 좋고 나쁘다도 아닙니다. 그냥 그저 담담하게 고요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자리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한번 성경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이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악하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일생에서 평생 동안 우리는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결이, 미친 마음이 마음결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자리 자체는 악하고 일생을 살아갈 때 마음결은 약한 마음 때문에 미친 마음의 결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악하니까 여기서 어떤 마음결이 나타나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마음결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결국 마음씀이 될 때는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격 개념을 재버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은 모든 선한 것에, 아름다운 것에 어떤 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총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물리학적으로 얘기할 때 빛의 결여라 그럽니다.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 그러거든요.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에 선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빛의 결여인 어둠처럼 하나님이 결여된 악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자리에서 마음결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악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모든 마음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해서 보게 되면 기독교는 인간의 마음은 근원적으로 본 바탕이 악하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거룩하게 창조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부스러뜨려 버린 거예요. 부패해 버린 거예요. 이 부패한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수치심, 사람과의 관계 속에 수치심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사람을 넘어서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존재에 대해서는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이게 근원적인 감정이 되어서 이게 또 상호작용하게 되니까 외로움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좌절감이라든지 불안 같은 것들이 파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결들이 막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보는 인간의 마음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소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불교를 좀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불교가 가장 그래도 우리 기독교 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유교는 이 불교를 유교적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보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불교에서는 이 마음자리는 고유하고 담담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외부의 대상과 접촉이 되게 될 때에 그 외부의 대상이, 그 속성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면 이 마음결도 아름답고 좋게 나타나게 되고, 그런데 외부의 대상의 그 속성이 악하고 추한 것이면 그 영향을 받아서 이 마음결도 악하고 추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요하고 담담했던 이 마음의 상태가 흔들리고 요동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요동한 마음 때문에 악한 행동, 추한 행동도 또는 선한 행동, 아름다운 행동도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원래의 그 고요하고 담담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럼 마음의 결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결이 어떻게 생기는가 자세히 보게 되니까 이 외부의 대상과 마음 결 사이에 놓여 있는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도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오감과 의식입니다. 감각과 의식입니다. 우리가 오감 알죠? 오감? 눈으로 보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또 코로 냄새 맡는 후각, 또 혀로 맛보는 미각,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지게 되는 촉각, 이게 오감이잖아요. 이런 오감과 그리고 오감 밑에 있는 의식, 사고 기능인 이 의식, 그 의식의 더 심층적인 자아의식, 자아의식에 더 심층적으로 있는 것이 잠재의식 또는 이 초월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의식과 이 오감, 이 오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합쳐서 8의식, 8가지 의식이라고 그래요. 이 8가지 의식이 이 대상과 작용을 해서 마음의 결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결이 형성되게 되면 결국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니까 고요하고 담담한 마음이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8식을 깨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8식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8식을 부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외부의 대상과 접촉하는 이
감각과 의식을 없애버리면 마음에 결이 생기지 않을 거니까, 마음에 결이 생기지 않으면 이 마음의 고요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 팔식을 없애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입니다. 모든 고행들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런 의식의 변화, 다시 말하면 이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 우리 기독교는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따라 그 사람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15장 8절에 또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한 것이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편 119편 113절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마음의 결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 바탕은 좋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부패해져서 악한 마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악한 마음의 실체가 뭔가?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것 때문에 결국 사랑관계 속에서 수치심이, 또 사람이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이것들 때문에 파생해서 여러 가지 잡다한 마음의 결들, 다양한 감정들이 속출하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행위로 드러날 때 마음씀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초점으로 잡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동등하게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것이 원죄입니다. 이것이 두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은 집의 앞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두 마음이 되게 되니까 이게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을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악하게 변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변화시켜야 인간의 마음성도, 인간의 마음결도, 인간의 마음성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긍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부패하고 타락해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야고보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생시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성결하게 하면 두 마음을 품다가 성결하게 되면, 소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족하는 마음이 되고 또 평온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육신의 생명이 넘치게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6절, 잠언 14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시편 119편 12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나를 향한 마음, 두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기울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나옵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뿌림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신명기 30장 6절도 연결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뿌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이전으로, 타락하기 이전으로 회복되어서 마음의 결이 아름답고 좋게 나타나고 그것이 선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불교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소생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니까 이 구원을 얻은 그 감사와 감격이 자연스럽게 마음의 결로 마음의 동료로 나타나게 되고 이 마음의 결이 마음의 씀으로 해서 선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음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종종 위기적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는가? 예배 드릴 때는 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봤는데 나가서 위기에 부딪혔을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또 내 마음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두 마음이 되니까 계속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부끄러워지고 미래에 대한 공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놓여 있는 우리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제대로 못 모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둘로 쪼개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한 마음을 치유해달라는 탄원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탄원의 기도를 찬양과 함께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